전도서 3장 이야기는 벌써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죠. 때는 영어로 하면 타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전도서 3장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죠? 힘드시죠? 예, 바쁘고 힘들 때 왜 우리는 바쁜가 다시 한번 살펴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제가 잘 안 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시간 관리 부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 사람 외모로 보면 느긋해 보이고 뭐 천하태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같이 가는 식구들은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성격 엄청 급하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벌써 이사 간 지 벌써 1년 됐죠. 예, 이사 갔는데 예, 이사 가는 배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우리 식구가 이제 늘었으니 좀 집이 좀 요즘 집 상황이 어떤지 한번 부동산 한번 가볼까? 그날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하면 당연히 진도 나가서 하는 건지 알았더니 그냥 잠깐 보자는 얘기였대요. 그랬더니 당황했다는 거예요. 보자고 한 말에 그냥 저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리고 저희 가족들 세 딸한테도 많이 뭐라고 얘기하는 후사리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아빠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왜? 아니 깊이 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바로 이렇게 엄마랑 꿀딱꿀딱 하더니 구했냐고. 난 엄마랑 충분히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그러면 아군이잖아요. 물어봤더니 충분히 소통이 안 됐대. 예, 제가 너무 급히 결정한 거죠. 저는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의사결정 빠르고 빨리 결정하고 집행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들 때문에 좀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결정하고 진행하고 진도 나가 있고 마무리하고 있고 나중에 성찰까지 하고 있고 하나님 때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나의 때를 살았구나. 특히 성격 급한 저 그리고 믿어야 될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경상도 분들은 성격 급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살 리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그냥 저만의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하죠. 과거 내가 뭘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거는 하지 않을 선택인데 했다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 만났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됐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죠.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임머신 있으면 내가 몇 살 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는 내가 다시는 이 사람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말거나 이랬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숨 쉬시는 분은 절대 동감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간을 아껴라. 그 다음에 시간이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시간이 천천히 갔었을 때가 21살부터 2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 그래서 제가 보면 20살부터 25살 때까지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26부터 지금까지 살 때는 눈 감았다 뜨면 1년이 후딱후딱 지나간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벌써 이 나이야?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후반인데?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인데 다 동감하시는 거죠 이거는? 네.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혀 동감치 못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죠. 예, 우리 준원이도 이제 곧 할 건데 시간표를 짭니다. 동그라미에 그려놓고 몇 시에 기상, 9시 기상 일어나고 밥 먹고 게임하고 자다가 놀다가 피곤하니까 쉬고 저녁 때 TV 보다가 자고 뭐 이러는 꿈의 시간표와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학교에 보여줄 그런 시간표가 다르죠. 공식적으로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 체험, 학습 뭐 이렇게 다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승전 게임하고 놀고 자고 먹고 자고 놀고 뭐 이렇게 다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관리해라 막 이런 얘기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인사말 하죠. 바쁘시죠? 바쁘시죠? 예, 바쁘시죠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할 일이 많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내 인사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굶고 살 때는 그 얘기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일이 많을 때 바쁘시죠? 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사 말씀이 되었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때는 거기 생명의 수명이 나와 있잖아요. 기본이 한 100,000년씩 삽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10분의 1로 줄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아니 그냥 이러면 돼요. 학교 한 100년 다니고 한 연애는 한 100년쯤 해보고 그다음에 쉼 한 100년 쉬어보고 그래도 1000년 중에 30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배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바빠. 그래서 사실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때를 보고 계신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바빴는가? 왜 이렇게 뭔가 몰두해 살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평범한 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졸업하든가, 아니 졸업을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 자퇴하든가, 중퇴하든가, 아니면 전학이라도 갑니다. 학교를 가면 내가 평생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만둘 날이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들어가는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온 날이 있습니다. 물건도 그래요. 물건을 저희가 샀잖아요. 명품을 삽니다. 언젠가는 이 물건을 내 손에서 떠나보낼 날이 나와요. 누굴 주든지 아니면 없어 버리든지 그 대폭 버리는 날이 우리 이사 가는 날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언젠간 내가 그렇게 흠모했던 그 신상 물건도 버릴 때가 없고 남을 주던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 좋은 관계라고 소개받고 사람을 만나고 했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의 주어진 시간과 흩어서 떠날 날이 있습니다. 부부도 떠날 날이 있고 친구도 떠날 날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그죠.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 천한 만물에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 시간과 때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영원히 이걸 가져갈래, 내가 영원히 이 관계를 유지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때는 뒤에 말씀에 의하면 누가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서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요. 식물도 심겨지면 뽑히는 날이 와요. 뽑힌 날이 와요. 심겨진 날. 우리 여기 난 진짜 꽤 오래 갈 줄 알았던 우리 교회의 이 나무가 뽑히는 날이 올 겁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근데 잘 보면 농사야말로 인간의 세상과 너무 축소판인 것 같아요. 보통 농사는 1년을 단위로 농사 짓잖아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는 추습니다. 그럼 6개월밖에 안 되네요. 모든 식물, 농사꾼이 하는 일들은 파종 때와 거둘 때가 있는데 바로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데 특히 농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도 실력 있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기후변화가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이 그대로 그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고, 갑자기 장마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폭우가 오고,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이런 것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인생도 갑자기 인생에 장마가 오고, 갑자기 태풍이 불고, 그거를 니들이 통제할 수 없는데 왜 네가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그걸 통제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그냥 노지, 그냥 우리 들에다 짓는 것을 노지에다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노지에다 농사 지니까 뭐 기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 비닐하우스, 더 나아가서 스마트팜 해갖고 이제 유리온실 같은 데다 통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영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설국열차 안에 보면은 뭐 소부터 모든 걸 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통제해갖고.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 통제하려고 들으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을 통제하려고 DNA 복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원을 갑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가 될 때가 있고 또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쓴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어떤 환자가 거의 죽을 뻔한 정도로 심각한 암 환자였는데요. 그를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가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너무 기쁘고 환자도 너무 기쁘고, 야 이거 너무 확률이 낮았는데 야 완치가 됐으면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야. 몇 년을 고생해갖고. 그래서 야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완치됐으니까 이제 행복한 삶을 사세요 하고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부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왜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당한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건축물도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졌지만 언젠가는 이 건축물도 허물 때가 옵니다. 희노애락도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도 기복도 있고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즐거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슬픈 날도 올 수도 있고, 이게 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판단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큰일 났다는 그 상황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다고 얘기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의 반복이 나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런 거고,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슬픈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슬퍼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엄청 있잖아요. 그럼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교만 있잖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다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같고, 뭐 사업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럼 기쁘죠. 엄청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돼. 엄청나게 기쁘죠. 근데 꼭 기쁘면 찾아오는 게 뭐가 아니면 교만함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잘나서 다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기쁜 일도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슬프다가 기쁜 일도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그게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에 가까우신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나죠. 제가 어렸을 때 첫 장례식장 가봤던 게 제가 2살 때인가 3살 때 우리 증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갔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슬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이 나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예, 무섭습니다. 제가 기억이.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도 기억이 좀 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갖고 내가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가장 무섭고 그랬을 때는 청소년기에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갔을 때는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죽는구나, 떠나는구나, 그거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진짜 우리 가까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는 이제는 생각보다 슬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 이렇구나.
결국은 우리 부모님, 우리 처갓집 어르신들 언젠간 내가 다, 몰라, 순서도 바뀔 수도 있지만 언젠간 내가 다 떠나보내드려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인생의 순리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생길 거야. 그러니까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분노한 일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화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순리에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다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고 때가 참 그 일들이 있게 하고 없게 하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살다 보면 뚜껑 열리는 일 있으시죠? 예, 뚜껑 닫으세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어? 너무 그것 때문에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도 이런데 그럼 우리가 하는 일, 사랑, 관계 이건 어떨까 봤더니 5절부터 8절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한번 띄워주십시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런 얘기. 돌을 던진다. 우리 바둑 두신 분은 돌을 던진다는 게 내가 졌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때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뭐 창업을 가진 입장에서는 자꾸 사업하십시오 라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저걸 잘 못해요.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돼 사실.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본에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이제는 접어야 되는데 무리하다가 폭삭 망해요. 이제 때가 돼서 그만할 때가 됐는데 그걸 잘 판단을 못하죠. 그 주식 하시는 분들 그래요. 주식 사는 건 어렵지 않대요. 뭐가 어렵냐? 때 되면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아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를 다니면 입사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뭐 있어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어느 타임 때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될 건지를 판단을 못 써서 이제 그만두려고 봤더니 이제 딸린 처자식 있고 그래갖고 네가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그만두고 뭐 그러죠. 하던 일을 우리가 언제 그만둬야 되지? 그만해야 되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맺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을 그만할 때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혼하는 것, 친구 사귀는 것, 그거 좋죠. 근데 뭐가 있냐? 헤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진주 살고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옛날엔 즐거운데 지금은 별로 안 즐거워. 생각이 달라졌어. 친구가 친구가 아닌 거죠. 그때만 친구였고 또 지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 제가 20대 초반 때 다닐 때 교회 친구들 또 엄청 친했거든요. 항상 같이 의논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했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그 얘기인데, 야, 나 그때 그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쭉 만나고 싶을 때, 특히 교회 친구들. 근데 지금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야, 나 우리 죽기 전까지도 한 번도 못 만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 못 만나면 어때?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친구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만날 수 있겠어 어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만 만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늙어서 그래 이제. 자꾸 보고 싶은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이 나이 먹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안 만나고 싶은 그게 하면 이상한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았던 사람들도 떠나보낼 때가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도 적용되느냐? 가족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자녀들도 우리한테 떠나보낼 때가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우리 반려자도 떠나보내야 된다. 그게 빠른 시일에 올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고 그때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역해하고 살 때 피곤함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관계도 정리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물건도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옛날에 원룸업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그때 이제 명절 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장모님 그런 얘기예요. 아유, 걱정스러운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집이 물건을 이렇게 엄청나게 쌓아놓는다는 거,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집에 물건이 쌓여 있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 방 안에 마루에 가득 쓰레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에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물건을 모았는데 정리하거나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바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들을, 그래서 저도 그걸 봤어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얻었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우리를 떠나보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어진 물건도 계속 남들에게 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흘려보내면 자꾸 고운데 자꾸 내 거라고 움켜질 때 피곤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그렇지만 물건도 항상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들도 남도 주고 물건도 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계속 돌려주는 거. 이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취미 이런 것들도 이제 못할 날이 옵니다. 내 아는 또 지인이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은 이제 무릎을 다치면서 자기가 선언했대. 이제 다시는 천왕봉에 안 올라가겠다. 등산을 좋아하셨던 분이 무릎을 다치니까 못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던 일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마지막 골프채를 잡을 날이 옵니다. 못하는 날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찢을 때도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애곡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을 지킬 때도 알아야 되고 때론 용기를 가지고 할 말을 해야 될 때도 오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냐면 자주 욱해.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죠.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말을 하기도 하고 할 말을 하지도 않기도 해서 인생관계가 꼬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피곤함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져서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기도 하지만 이 전쟁에서 나빠진 관계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화평과 평안의 사랑의 관계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 나라와 전쟁을 하지만 화평을 할 때가 오는 거고, 화평한 좋은 관계지만 다시 전쟁의 관계가 갈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가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결론적으로 네가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거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한 것처럼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얻은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 지금 다 없어지는 거고, 그걸 인해서 기억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운명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성과물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타이밍의 얘기를 하셨어요. 10절, 11절인데 그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일을 찾아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노고를 누가 주셨냐?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기 보면 때에 따라 적절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러니까 때가 차면 기우고 때가 차면 또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면 되는데 왜 네가 인생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니들이 추구해야 될 것, 영원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을 추구해라 라고 적혀있어 성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을 너희들은 추구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뭐냐?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우리는 뭐만 사모해야 되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타이밍,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를 결정하시는 분,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업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좋을지를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니까 피곤함이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둥바둥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바쁜가 봤더니 내가 내 인생 결정하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보니까 막 엄청 노력하고 내가 타이밍 잡으려고 때 잡으려고 노력했더니 바쁘고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버리지 못하고 다 움켜쥐려고 하고 물건 살려니까 자꾸 챙겨놓으려고 하고 남 주지 못하고 관계도 때려야 되면 정리도 못하고 계속 지지분하게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어야 될 때 끊어줘야 되는데 결국 그런 물건과 관계가 우리를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 안 하면 관계도 다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뭘 하면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해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럼 우리 사는 동안 뭐 하느냐? 누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라. 선을 행하라. 좋은 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 동안 가장 할 때 뭐냐면 기뻐하면서 좋은 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해? 먹고 마시는 일. 이거 잘하는데 우리.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수고하는 일. 수고는 일인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고 기뻐하고 좋은 일하고 그 덕분에 사는 먹고 마시면 행복하게 살까? 우리가 놀러 왔으면 행복하게 막 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 때문에 거제한 콘대 1박 2일 갔었거든요. 하나콘도로 갔었는데 엄청나게 시설 좋더라고요. 그걸로 이사 가고 싶어. 막. 아마 아내랑 근데 가면 아내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막 정리를 합니다. 우리 그 옷들 다 쟁여놓고 갔던 물건들 다 풀어갖고 다 파킹하고 막 이런 거 해요. 내가 그때 아니 여보 우리 내일 갈 건데 다 왜 정리해? 근데 이게 정리해야지 편하다는 마음에 다 정리하고 막 그래요. 이런 거죠. 근데 보니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겉에 그 데코레이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바꿔야겠다. 불러서 바꾸고 침대 배치도 바꾸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왜? 내일 나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구에서 사는 인생이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뭐 평생을 살 것처럼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세상을 즐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우리 같이 관계 맺은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계획하신 건데, 특히 14절 15절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 계획하신 건데 왜 니네가 이걸 바꿔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인생을 즐기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파티를 와서 즐기는데 왜 파티장 와서 이 포도주의 세팅이 왜 이러니, 왜 컵을 준비했니, 많으니, 뭐 이런 걸 왜 고민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너는 이 자리에 파티 왔으면 마음껏 먹고 즐기고 너의 역할들 다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즐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들을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런데 보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재판 시스템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아주 공정한 법정에도 정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정의롭지 않은 악이 있다는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법정이라는 데가 악한 것들이 잘 통제가 되면서 정의롭게 구현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세상을 좋게 하려고 바꿔보려고 해도 세상 좋게 안 된다는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올바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도 낭비다라고 얘기하시죠. 세상의 정치 시스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항상 사람들에 꼬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훌륭한 경제 시스템도 항상 꼬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장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던 나라로 미국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특히 코로나 오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갑자기 인종차별주의가 막 심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가장 좋은 민주주의가 발달됐던 나라조차도 그런 허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든 시스템들은 허점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되게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극화되면은 자본에 일단 능력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탄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든 인간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원래 그래. 그게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불평등, 불공정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로 얘기하고, 결국 아무리 네가 노력해봐야 시간 지나고 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 누가 할 수 있냐? 17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다. 공정한 심판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얘기 하시죠.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개가 죽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개 죽음이잖아요. 사람 죽는 거나 개 죽음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살고 죽는 거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이거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맞춰서 가장 최적의 좋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일, 사명하면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즐겁게 해야 될 대상이면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즐겨, 누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파티를 즐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즐기라는 겁니다. 어디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 이런 얘기, 고생 안 하고 하시네요. 힘드시게 왜 그러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번에 기쁨의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누려, 즐겨. 하나님께서 놀라운 요번에 기쁨의 일들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한테 뭐냐면 어떻게 힘든데 가세요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 사실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파티를
즐기러 가시네? 그렇다고 계속 놀러 간다 그러면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누리러 가시네? 막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 1년씩 가고 그러잖아요. 야, 니네 1년씩 놀러 가는구나. 아니, 놀러 간다고 하면 표현이 안 좋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주님의 소위 말하는 페스티벌, 파티, 거기에 가려고 하시네?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한 3년, 4년 뭐 이렇게 가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준비하는 우리 간사님 계시잖아요. 그건 뒤집어 보면은, 아이고, 힘들게 고생하겠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아유, 가면 고생할 테니 우리가 잘 도와줘. 그게 아니라, 되게 좋겠다, 쟤네들. 누리러 가네. 뭘 누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기쁨의 파티 장소. 사람이 회복하고 살고 기쁨이 넘치는 그 판을 누리러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한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해봐야 인생 괴롭고 피곤하고 막 그런 거죠. 여기 회사 사장들이 있지만 사장님 일 열심히 하는 거 기쁘게 하시죠. 사실은 기쁘게 하시는데 얼마나 즐거울지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몇 분 계시죠? 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하는 일인데 상당수는 그 피곤한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더 나누고 먹고 즐기는 것이 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주신 때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이 때를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다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때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것. 우리 좌우지체들한테 이렇게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